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축복의 열매 주인공이 되시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웃을 수 있는 축복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에. 자, 한번 이 퀘스천 마크 느낌표를 딱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의 그 예수님의 주위와 뒤를 뒤따라가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그러한 상황 엄청난 소리 가운데서 그들의 소리보다도 어떤 절규하는 한마디에 예수님의 발길이 딱 멈춰 서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바로 멈춰선 그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규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러 서자 맹인의 눈이 띄어졌고 그에게 정말 그때부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셔서 성도님 모두가 도대체 무엇이 어떤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지 잘 들으시고 적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목소리는 아름다운 찬양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댔던 그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관심 바뀐 그 맹인의 한 사람, 처절한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맹인이 자신이 지금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거리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금방 아무리 근접한들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맹인은 자신의 그 어떠한 치부적인 것 잘 못하는 것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38절을 보시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그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런 장애가 있어요. 삶의 장애, 감정의 장애, 아무튼 많은 장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장애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행동 뭐 하나 있잖아요. 그는 자기 목소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자, 여기서 부르짖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38절로 외쳐 이르되 그는 가장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목소리 하나를 사용해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 크라제인이란 말이에요. 크라제인.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미가 새끼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기가 누구에게 아마 킵랩 당했다고 하면 칩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부터는요 내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찾아서 헤매는 깍깍 절도하듯이 지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이 끌 수밖에 없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끌 수밖에 없는 그런 개 부르짖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 왔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 잃어버리고 지금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외쳐대는 그때 그것처럼 이렇게 외쳐대니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산나 호산나 막 주님을 찬송하며 따라가는 무리들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 꾸짖었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야단칠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아주 최고로 강도가 센 언어. 그러니까 상대의 길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죽일 수 있는 길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길을 죽이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아무튼 없는 사람은요 더 어렵게 하는 더욱더 길을 죽이는 가혹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돈을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39절을 보시면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자, 더욱 여기서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욱 이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아무리 누가 길을 죽여도 우리가 정말로 길을 열고 드려야 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바로 맹인을 보십시오. 방해하는 소리보다 무시하는 소리보다 길을 꺾는 소리보다 길을 죽여버리는 그 소리보다 더 용기를 내서 크게 헬라어로 플로말론 소리 질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여러분 한두 번 들렸나요? 아니에요. 지금 새끼 잃은 그 부모가 부를 때 한두 번 우리 자식 잊어버렸어요 이러고 끝나겠어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자신의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 발걸음이 멈출 때까지 감동이 돼서 들릴 때까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 섰다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만큼 큰 의미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자 기록한 것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큰 소리보다 우리에게 맹인과 같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인생의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곁에 머물러 설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십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발걸음이셨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통과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맹인이 이 기회를 놓쳤더라면 눈을 뜨는 은혜 받지 못했고 평생 슬프고 절망적인 정말 남들에게 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쳐버려서 은혜가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 건지를 그걸 놓쳐버려요. 그걸 자꾸 우리가 이 무감각 상태로 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헛되이 받는다고 은혜를. 여러분 이분이 이 정도로 이 맹인이 주님을 제대로 부르짖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꼭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데려오라. 그리고 41절을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2절입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항상 주님은 이 말씀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자꾸 교회가 줄어가고 그게 없어서 미직지근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맹인에게 보는 기적을 그 이후에 너의 믿음대로 너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말 그랬더니 눈을 뜨는 기적의 선물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누가 뭐라 하든 저는 가장 먼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이거예요.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 어떤 문제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실 몸 아프면 괴로운 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도 많이 아파봐서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너무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저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에 막 세포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그 마음이 막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이 막 있어요. 막 절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막 근심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팽배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맹인에게 있었던 장애처럼 맹인에게 뭐 보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서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도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정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믿음의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자신은 지금 이런 삶이지만 지금 아프고 어디 뭐 문제 있지만 그에게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어저께 너무 아파서 사실 PPT를 빨리 보내지 못하고요. 제가 그냥 급한 일 있다고 막 이렇게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 맹인을 보니까 상대방의 이 괴로워하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일들 우리는 신경 쓰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맞추려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 기죽이는 소리 정말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 다가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맹인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께 매달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절규에 방해했던 이 무리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합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것도 저 아픈 것도 마찬가지 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정말 처지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해요. 그러하기에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맹인을 통해서 정말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배 자리로 가야 하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찾아라 구하라 그리하면 분명 찾고 만나주리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찾아야 만나기를 원해야 주님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만나기를 원해야 그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만나려고 해야 해요. 계속 플로말론 주여 계속 부르잖아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쉬워요? 은혜 받는 거 쉬워요? 기적 역사 만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뚫고 주님의 소리가 맹인의 소리가 주님 앞에 들려질 때까지 소리 질러댄다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한들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하는데 그 소리 중에 이 소리가 들려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용하신 입으로 최선을 다해서 질렀어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에 도와주는 사람보다 도리어 생각지 못했던 많은 장애물들이 이 맹인 앞에는 늘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진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났다고 끝나는 그러면 뭐가 우리가 걱정이겠어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나려고 계속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가로막는,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정말 모든 장애물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 그 무리들이 막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답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굳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냥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정말 영광, 우리의 그 육신적인 삶, 우리를 잘 다스려줘서 축복해 주실 삶,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영혼을 바꿀 이런 사람이다 할 정도로 메시아, 여기서요 다른 사람도 호산나 호산나 불렀지만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는 것은 메시아란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부른 건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소리에 멈췄었던 거예요.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외쳐댈 때 무리들은 맹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지금 했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지속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는 굳게 믿고 주님을 부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꾸짖고 기죽이는 모진 장애 앞에서도 그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해결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 정말 모든 거의 해결자,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발걸음이 멈춰선 거예요. 주님의 그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장애가 앞에 놓여 있어도요, 여기 가서 누워 있어도 예배 드려야 해요. 예배 드려야 해요. 사실 제가 오늘 막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고 또 다시 감기약도 한 번 더 먹고 아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요 막 떨려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찾는 것을 우선순위에 들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도요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뻔하니 그 지금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했는데 그 보면 몰라요. 다 보이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보라. 정말 내가 나사주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로 얼굴과 얼굴로 말과 말로 통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정말로 얼굴과 얼굴로 이렇게 마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을 보십시오. 이 정도로 주님을 찾아버린 사람, 굳건한 믿음이다 보니까 맹인이 눈을 뜨자 감사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십시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나요? 얼마만큼 따르고 계십니까? 스스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라고 목을 조아매서 질질질 끌고 가니까 따라가시나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따라갔으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 내 속에 굳건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본인 스스로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함부도록 스펜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갚습니다. 이게 굳건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런 변화의 삶이 모든 이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이 본문의 맹인을 보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나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렇게 항상 예배로 오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로 나아가든 옷으로 나아갈 땐 일자리로 나아가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오늘 한 가지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영적인 요청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약점,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여러분 주님 곁으로 전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나요? 맹인은 구할 때로 정말 간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소원한 바를 간구하기 소리칠 때도 다윗의 자손이요, 자신의 자손이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름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은혜를 받으려면 방해되는 이 장애물들을 일단 여러분들 좀 뒤로 하셔야 돼요. 일단 좀 뒤로 해서요. 여러분들 뭐 내려놓으란 말 안 하겠어요? 그냥 좀 그거 조금 뒤로 해버리시고요. 용기를 그것보다 좀 더 내보십시오. 그래서 주께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정말 딱 일어나세요. 다가갔다면 주님께서 좀 들으실 때까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은혜의 생활에는 언제나 방해물들이 많습니다. 은혜 앞에 가보자 하는 데는 방해물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에 귀에 눌려버리면 신령한 은혜의 자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의 장애물이 어떤 것입니까? 체면입니까? 영적인 용기가 부족하다는 그 이유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좀 그대로 좀 두시고 그냥 그대로 좀 그냥 두세요. 주님을 만나야 산다는 이거를 깨우십시오. 그거를 붙드십시오. 그 용기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을 주님은 원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주님이 내 가진 환경보다, 내 가진 감정보다 주님이 더 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적행이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가 그거 보이게 저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같이 이런 사람이 무엇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러고 목회를 할까 손가락을 타이핑을 못해서요. 이번 주는 정말 저가 괴로웠습니다. 이 관절염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나의 이 정도의 믿음 속에 정말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맹이를 보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은혜 자리로 나간 것을 얼마나 뒤로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의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장 안에 모든 아버지 전도 속에 아니면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 만나는 사람들 속에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정말 내가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더불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번 가보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인생 끝까지 쫓아가는 인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인생을 입혀주는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로 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